말씀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10사람입니다. 1절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하면서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저 일러 바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거기 위해서 떠나서 어떤 상이나 또 어떤 것들 대가를 바라고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자질. 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울은 자꾸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지금 다윗이 산에 숨었습니다 한 얘기 들을 때 그만둬라. 더 이상 다윗을 나는 추격하지 않으리라. 다윗을 이제 고백할 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있도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가 다 고백을 했어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한 독백이 아니라 다윗 앞에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는구나. 너는 참 큰 사람이다.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선을 베푸실 거야.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 설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확신까지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이 고발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가자. 이 사람을 잡으러 가자 하면서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또 수색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흔들리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단의 소리에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준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앞에서 기준, 너 기준, 그럼 기준 딱 하면 올리면 그 사람을 좌우로 쫙 쓰잖아요. 앞뒤로 쫙 쓰고 기준, 머릿돌 딱 바로 돼 있으면 그 옆으로 좌우로 앞뒤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딱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쏙, 환경이 이러면 쏙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나가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야, 이제 우리가 누가 이 사울을 한번 이 군대를 치러 가겠느냐,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에 거기에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아비사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사울의 진영에 갔죠. 가서 보니까 왕을 지켜야 될 이 장군 아비넬이 지키지 않고 오히려 창을 탁 땅바닥에 꽂아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 왕도 자고 왕을 지켜야 될 장군도 자고 다 이 잠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 잠에 빠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눈을 멀게 하셔서 다윗을 쫓아도 잡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또 잠들게 하십니다. 이럴 때에 다윗과 함께 간 이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그를 이제 꽂게 하소서. 창으로 내가 찌르게 하옵소서. 단번에 찔러서 땅에 그냥 다 꽂아버릴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이야. 그거 치면 내가 그 죄를 받아.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이 또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함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고 생각하지 마 하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앞에 원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 원수를 갚지 마.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은 왕, 또 기름 부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건 내가 칼로 했다가는 그 칼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사람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중히 여기면서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손대셔. 그러니 너 거기에 피 묻히지 마. 그러면 지난번에는 살짝 가서 옷자락만 베어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대리라 하면서 손 안 대고 옷자락만 탁 끊어왔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11절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너는 물병, 창 이것만 가지고 가자. 이것이 증거니라. 그래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창으로 그를 꽂지 않고 오히려 물병, 창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했어요. 깨지 못했어요. 왜? 12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죽이지 않고 그것만 딱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리고 산 꼭대기에 높이 섭니다.
자, 다윗의 사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넬의 아들 이 아브네라, 너 내 종, 내 주인, 내 주 사울을 왜 똑바로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브넬을 혼내죠.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게 뭐냐, 왕의 물병 아니냐, 이게 뭐냐, 왕의 창 아니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은 해하지 않고 이거 가져왔노라 얘기하죠. 자, 21절 또 사울이 회개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범죄했도다.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왕이 돼서 그렇게 번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확신하는 것, 내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미련한 이 사울은 생명 관계없어요. 자기가 약속한 거 관계없어요. 자꾸 회개하고 자꾸 반복하고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확신한 것은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 지켜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한번 가서 봅시다.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또 얘기합니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 거야. 내가 복이 있을 거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손을 탁 듭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는구나.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와 이 정신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이겼어. 너는 영적인 싸움에도 이겼어.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할 사람이야 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얼마나 완전한 항복입니까? 완전한 항복이고 또 자기를 선대하는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오히려 사울을 통하여 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복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 삼고 말씀 기준 삼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